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메뚜기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바로가 성인 남자들만 데리고 가라고 하고서 모세를 궁에서 쫓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 바람을 타고 날아온 메뚜기들이 애굽 땅의 모든 풀과 이제 우박 재앙에서 그 살아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죠. 이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메뚜기 떼의 출현은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한번 지나가면 사람이 먹을 식량이 모두 다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심각성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6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고 하죠. 그만큼 이 재앙의 피해가 얼마나 크며 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번처럼 다시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서풍을 보내서 이제 그 동풍을 타고 날아왔던 그 메뚜기들을 다시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모세가 침묵하고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좀 웃음이 났어요. 원래 지금까지 이제 그 재앙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요. 바로가 뭐 뉘우치는 말을 하거나 하면 이런 말에 모세가 이렇게 한마디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모세가 침묵하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의 그런 어떤 회개의 말에 대꾸도 않는 그 모세의 모습이 저는 조금 웃겼던 것 같아요. 이 모세가 나가면서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연장으로 이제 오늘 바로의 모습이 좀 더 이제 깊이 묵상이 됐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 그 이유가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을 건데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손익 계산을 해본다면 이미 애굽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걸 잃었다고 보이거든요. 뭐 노예를 좀 더 뭐 노예를 놔준다고 뭐 입게 될 그런 경제적 피해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피해를 지금 애굽이 입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럴까? 왜 안 내보내는 걸까? 뭐 이제는 손해본 것이 너무 많아서 본전 생각이 나나, 뭐 이제 그러나 싶기도 하기도 한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제 그 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먹었다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6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변하는 그 주체가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거든요. 이 의미는 바로가 이제 회개할 기회 또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마음의 어떤 양심의 찔림이나 뭐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그런 국률의 마음이나 이런 은혜들을 바로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에서 떠나신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바로가 이제 왕이니까 뭐 고통받는 백성을 보면서 황폐화된 그 애굽 땅을 보면서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네. 뭐 신하들의 말을 들을 걸, 아니면 와 이제 진짜 이러다 애굽 망하는 거 아니야?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마음들이 들 법도 한데 지금 전혀 그런 마음이 바로 안에는 없는 거죠. 뭐 이런 뉘우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당장 내가 숨쉬기 괜찮고 궁 안에 먹을 것이 뭐 있고 뭐 나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없으니까 그냥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냥 모른 척하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났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게 변할 수 있는지 그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바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더 큰 재앙을 맞게 돼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 이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심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 중에 자신에게서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엄청 이제 많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런 이유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그리고 또 회개도 하고 물론 우리가 바로와 같은 그런 일시적인 회개를 할 때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육체의 종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시는 어떤 회개할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또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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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들으신 찬양은 아가파오 찬양팀이 커버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필요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이제 또 한 주가 이제 또 중반을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있는 자리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